3월에 호흡 바른법에 참여해 주신 형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비유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식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뉴스에는 동생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없다, 얼마 안 된다, 옛날보다 절반이다. 그러니까 애 하나 안 놓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죠. 보통 한 가정에 7형제, 8형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다들 효자고 효녀지만은 어떤 사람이 가장 효자고 효녀가 될 것인가? 어릴 때 자녀들은 전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하면서 어른양을 부리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자식도 굉장히 귀여운 자식, 아직 어리니까 때를 쓰고 해달라 하는 그 자체가 고맙고 대견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린 아이일 때 한정된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렇게 때를 쓰고 그냥 어거지를 부린다면 아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효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는 자녀들은 차츰차츰 어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어머님께 효도를 다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런 자식을 봤을 때 부모들은 그래, 너가 우리 집 기둥이야. 너야말로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우리 나라를 일으키고 이 사회를 복되게 할 그런 큰 일꾼이야. 너야말로 진정한 우리 집안의 효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부모에게 바라는 그 자체가 좋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릴 때 하나입니다. 나이 30이 돼서도 계속 그냥 부모에게 기대서 옷을 빨아달라 뭘 한다 하면은 이건 효자가 아니에요. 커서는 그야말로 부모를 스스로 돕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불교를 접할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처님,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자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불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를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이일 때입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 어린 아이일 때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은 그 다음에는 불교에서 불자로서 점점 성숙해 가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부처님 덕택에 저희 집안은 이렇게 화목해졌고 저희들은 이렇게 긍휼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무조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효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효도를 하느냐?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은 저에게 시켜주십시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도와줄 것이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끔 그렇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가 진정으로 부처님을 향한 효자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호흡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정말 잘 살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성숙된 불자로서, 어른이 된 불자로서 무엇인가 부처님이 꼭 필요하신 그 무엇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면서 발언하는 것이 호흡 발언법회입니다. 그래서 호흡 발언법회, 호흡법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회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다른 법회에서는 무조건 부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정하고 빌고 애걸복걸 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 호흡법회는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미 나에게 줬어. 모든 것을 줬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졌던 많은 것을 이미 부처님에게 받았어. 정말 부처님 감사하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보살님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갖겠습니다. 해서 부처님의 원을,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에게 원하는 그 원을 나의 원으로 삼아서 진행 행화를 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법회가 바로 호흡 바른 법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호흡 바른 법회에 참여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스님들의 원보다도 더 큰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월보를 보면은 지난 2월 달에 호흡 발언을 새롭게 하신 우리 형제가 26명이 되는데, 이 26명을 비롯해서 오늘 참여해 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즉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들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무엇을 저는 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가장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인 바로 이 월보의 표제에 있는 호흡바라이라는 석줄의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발은, 저희들은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 펴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결례와 국토를 법성명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써온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호흡 발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호흡 발언입니다. 이 땅에 생사가 본래 없는 감로법, 살고 죽는 것이 본래 없는 그 법을 내가 처택을 하고 내가 믿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이 땅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 세계를 부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정말 요즘 농담 삼아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죠. 누가 좀 잘 살면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독립투사였나? 그런 말들을 하죠. 나라를 구하고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선인과 현인들이,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원도 아주 수성합니다.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목숨을 내걸고 수성한
원을 세웠고 그분들의 덕택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처럼 큰 원을 가진 어른들입니다. 그에 못지않는 원을 바로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단순하게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로법을 넓혀 일체중생이 전부 불국토에 나는 불국토의 삶을 사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호흡 발언법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어떠한 찬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긍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불자라는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2월 음력으로는 2월 초다세입니다. 원래 이 음력 2월달이 되면은 대부분의 절에서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이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 토요일이 부처님 출가한 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토요일이 15일이 15세가 바로 부처님 열반하신 날이기 때문에, 열반을 보이신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절에서 2월 달에 법회는 부처님 열반하신 그런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음력 2월을 맞이해서 한 달 전에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제가 호흡 발언 부패를 쭉 법문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부처님 열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렇게 울보에 부처님 인멸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두었습니다. 지금 이 법당의 말에 나오는 이 부처님 인멸하실 때 가운데서는 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반. 무엇이 열반인가? 간혹 잘못 생각하면은 열반을 스님들이 죽는 것을, 돌아가시는 것을 열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께서 원적에 드셨다 하면은 그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열반을 잘못하면은 스님들이 돌아가시는 것, 이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그 자체도 열반은 열반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그 열반이라는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니르바나라는 그 범어는 활활 타오르는 어떤 불꽃이 신압으로 사유어져서 마침내 재가 되어버리는 아주 없어진 그 상태, 그것을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처님께서 입적에 드신 것을 열반이라고 하면은, 말하는 것은 열반 그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본래 열반이에요. 부처님 삶 자체가 열반이에요. 그런데 삶 자체, 즉 부처님 자체가 열반인데, 다만 그 몸을 가지고 계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먹어야 되고, 무엇인가 하루 한두 번을 자세야 되고, 때로는 피곤하다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고 좀 덜 된 열반이다. 그래서 완전한 열반은 생사를 다 벗어나 있는 그 상태가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그런 원적에 드신 것, 이것을 열반이라는 말로 쓰고, 또 한문할 때는 반열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반을 앞두고, 열반을 하신 이 부처님의 열반을 앞둔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자등명, 법등명이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혹은 자기법기, 자신에게 귀하고 법에 귀해라. 그리고 의법 불이인, 법에 귀하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법에 의지해라 하는 이런 말들이 열반을 앞둔 부처님께서 강곡해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반열반에 드시기 한 몇 개월, 한 해 전에 어느 해제를 하고 만행을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몸에 조금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있었기 때문에 안한 존재, 그 시자인 안한 존재는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스님들이 전부 해제가 되어서 만행하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계실 거다. 그래서 결코 부처님께서 지금 열반에 드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재의 기대한 대로 그렇게 열반에 드시지 않고 그 어려운 몸이 아픈 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이 아프신데 그 아픈 것을 아프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 손가락에 이제 아픈 것이 나오면은 손가락에 지금 이 가시가 찔려서 몸이 아프다 이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 손가락으로 하는 감각을 전부 절단시켜 버립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감각을 전부 중간에 절단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 자셔가지고 위가 아프다 그러면 위로 가는 모든 감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아파도 아픈 즉시 그런 감정상해로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그렇게 아는 존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무사히 그 아픈 것을 극복을 하시고, 그리고 열반을 앞두고 한 3개월 전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사신족을 얻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마음대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1급, 2급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신족이라 하면은 4가지 신비스러운 그런 신통력인데 뭐냐면은 아무리 먼 데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천안통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함을하면은 철시, 즉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이 눈으로 저 성세계에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천안통 비슷한 능력. 그 다음에 철청, 아무리 멀리 있는 소리도 전부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지타시민총,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그런 신통술. 그 다음에 비행, 하늘을 날 수 있는, 공중부양뿐만 아니라 하늘을 마음대로 나를 수 있는 그런 신통력. 이런 것을 이러면 이 4가지를 이제 사신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존자에게 사신족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다 이 세상을 마음대로 수명을 연장을 해서 한량없는 세월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아란 존자는 듣지를 못합니다. 잠시 딸청을 했는지 아니면은 마귀가 악마가 아란 존자의 귀를 막았는지 아란 존자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신족을 얻은 사람은 몇 급을 살 수 있다 하는 아란 존자가 하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란 존자가 그걸 들었더라면은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이미 사신족뿐 아니라 모든 신통력을 다 갖춘 어른인데 그러면 저희들을 위해서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무르 주십시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암흑 같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더라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하마 아마 이렇게 해서 열반에 드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란 존자는 그걸 말을 못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어서 내가 앞으로 석 달 뒤에 열반에 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아란 존자가 부처님께 열반하시고 난 뒤에 아란 존자가 굉장히 그 제자들한테 자기의 사제들한테 굉장히 꾸지람을 많이 받습니다. 그 꾸지람을 많이 받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겠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 더 오래오래 몇 급이고 살아주십시오 하는 말을 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면서 잡식에 소소한 계율들은 그냥 인원해서 없애버려라 하는 그런 그 유언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이 소소한 계율입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는데 아란 존자는 그걸 못했어요. 가장 이제 웃기는 그 계율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비구계를 받은 비구 스님들은 그 250개 가운데 서서 소변을 하지 마라는 계율이 있어요. 네? 남자인 스님들이 서서 소변 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계율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건 계율에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런 계율들은 부처님 아란 존자가 어떤 것이 잡식입니까? 해서 물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잡식이다. 그래서 그건 없어도 좋다. 그걸 알려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아란 존자가 굉장히 이제 곤욕에 처하는 것이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아란 존자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석 달 후에 열반에 들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서 점점점 이제 석 달의 일정이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가까워오는 어느 날 배살이라는 고장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살이 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혼자 말을 하십니다. 참 배살이는 아름답구나. 이 혼잣말로 배살이는 아름답다 하는 이 말은 아마 인도를 다녀오신 우리 형제들이라면은 배살이라는 땅이 얼마나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인도 그 데칸 고원 자체가 굉장히 그 고원 자체이니까 정말 풀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커 벌판이요. 고원 지방에 커 벌판이요. 정말 뭐 비도 잘 안 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꽃도 안 피고 새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나무만 덥성덥성 이제 티나무만 서 있고 그런 곳인데 그런데 유독 그 배살이만은 보면은 그냥 온 집안 그 마을의 전체 꽃밭이요. 꽃이 피어 있고 기온도 온화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고당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마 그때도 2500년 전에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배살이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가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자등명, 법등명 밑에 세 번째 줄부터 그 다음 표만 읽어봅시다. 아나니여, 현재에도 열애가 인멸한 후에도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하여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하여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수행자로서 가장 내 뜻에 맞는 사람이다. 예, 됐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야 되느냐? 내 자신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사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박쥐범부냐? 아니면 성인이냐? 내가 만약 박쥐범부라면은 죄를 많이 지은 범부라면은 그런 범부로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만약 성인이라면은 성인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냐? 내가 누구냐? 인간이라 무슨 존재냐?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서 너야말로 삼남에 사는 모든 존재야말로, 아니 사람이야말로 바로 마반야 바라미의 생명이다.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은 범부가 아니다. 바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부처들이다. 사람을 뛰어난 그 존재는 없다. 이렇게 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하고 그 종교를 일으킨 사람들의 말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일으킨 사람들은 전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 깨달았어. 내가 성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물을 믿어라, 불을 믿어라, 태양을 믿어라, 달을 믿어라, 아니면 또 무엇을 믿어라. 이렇게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무엇인가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을 믿고 있는 어떤 그 성자를 찾아가서 그게 그 불을 믿는 그 배화교의 모든 것을 제가 무너뜨리고 그 제자 1000명을 한목에 그냥 당신으로 제자로 삼아가지고 1200대중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성자들은, 다른 종교의 성자들은 무엇인가 외형적인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 그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법을 믿으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너 자신을 믿고 법을 믿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법인데, 법이 곧 나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법이다. 내가 다름하다. 내가 마바냐 바라밀이다. 내가 지금 마바냐 바라밀 하고 있지만은, 염송을 하지만은, 사실은 나요. 나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곧 법이고 법이 곧 나다. 나 자신인 법을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나 자신인 법에 귀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현재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대소변을 보고 얼마 지나면 때가 끼가지고 목욕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온갖 분비물이 나오는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육체적으로 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저분한 것이 꽉 차 있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부처님이 앉아 있어요. 마반야 바라밀이 앉아 있어. 바로 그것이 법입니다. 나를 제외한 어떤 권위도,
어떠한 권능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교를 믿을 때 처음에 부처님께 기도해라 하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봅니까? 부처님이 내 밖에 있어. 내 밖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그 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부처님이라면 그 부처님이 나를 벗어난 다른 데 어디 있어? 어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걸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원해요. 부처님 밖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마하반야 바라밀을 임명할 때도 마하반야 바라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떠나 있는 밖에 마하반야 바라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을 자꾸 염송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마하반야 바라밀이 자꾸 자기에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마침내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구나, 내 생명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내 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밖에 어떤 것이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자체는 바로 나요. 나를 제외한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진리인 그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나 자신인 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부처님 외에는 어떤 성인군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른 어떤 걸 믿으라 그랬어요. 해를 믿으라, 달을 믿으라, 물을 믿으라, 불을 믿으라. 그러나 부처님 그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인 법인 너 자신을 믿으라. 너에게는 한량없는 위실력이,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밖으로 우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춘다가 있는 춘다라는 최후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과수원에 가서 계셨는데 그 춘다가 어느 날 자기 과수원에 부처님께서 와 계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 공양을 올리는데 그 공양이 무엇이냐면은 수카라 마타바라는 고기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카라 마타바라는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을 드시고 배가 아프셔가지고 마침내 열반에 드시는데 그 수카라 마타바라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 보통 서양 학자들이나 혹은 남방에 있는 그 남방 불교에서는 그 수카라 마타바라고 하는 것을 돼지고기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돼지고기를 자시고 배탈이 나서 열반을 드셨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카라 마타바라고 하는 것이 돼지라는 그 말로 와전되었느냐? 여기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수카라 마타바라고 하는 전단향에서 나는 아주 귀한 그런 버섯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귀한 버섯, 전단향 나무에서 나는 그 귀한 버섯을 보통 땅 속에 있으니까, 버섯이 땅 속에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힘으로서는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후각에 뛰어난 멧돼지가, 사실은
돼지가, 멧돼지는 그 후각이 개에 버금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수카라 마따바, 좋아하는 그 먹이가 수카라 마따바라는 그 전단나무에서 나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버섯을 이제 돼지가 그 전단나무가 들어있는 그 앞으로 되다 보면 거기에 수카라 마따바라고 하는 버섯이 있다는 것을 돼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돼지가 자기 주둥이로 이제 땅을 헤집으면은 그때 이제 수카라 마따바라고 하는 그 버섯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를 쫓아내버리고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그 버섯을 가지고 음식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카라 마따바예요. 그래서 그런 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돼지고기를 먹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카라 마따바가 멧돼지와 관련이 있지만은 그것이 멧돼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음식을 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을 누구에게는 아무에게도 주지 마라,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 요리를 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게 들어갔어. 수카라 마따바 요리를 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아시면서 지금 이제 수명이 다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셨지만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지 마라 해서 그걸 땅에 묻게 했어요. 이렇게 수카라 마따바에 의해서 이제 병이 나니까 막 그 촌단은 또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올린 이 공양은 내가 성도에 있을 때 처음으로 우유죽을 쏘준 그 수다타가 쏘준 그 공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목욕을 마치고 난 뒤에 사라상수라고 하는데, 사라상수가 뭐냐면은 사라나무라 하는 인도에서 우리 버드나무처럼 생겼어요. 우리 버드나무처럼 생긴 그런 사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사라나무가 있는 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 그 나무 사라나무 두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줄로 해가지고 흔들 의자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편안히 누워서 이제 열반에 드시는데, 그게 왜 그런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시는가? 가장 인도에서는 이제 더우니까 시원한 곳에서 이제 곳이 나무 밑이요. 그 나무도 그 사라상수가 있으니까 나무 두 그루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장 시원한 거, 가장 쾌적한 거, 그것에서 조용하게 열반에 드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열반에 드셨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열반에 드신다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막 웁니다. 막 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불러가지고 회자정리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헤어진다. 사별을 하든 다른 이별을 하든 헤어진다. 그것이 우주 진리의 실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아라한이 못 되었어요. 아란존자는. 너도 열심히 해서 아라한과를 전하고 성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왜 아란존자가 그렇게 왜 울었느냐? 다른 제자들은 안 우는데, 물론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운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다른 제자들은, 사형사제들은 다 열심히 해서 아라한, 성자가 됐는데 자기는 성자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오래 모시면서도 나는 아라한이 못 되었을까? 아마 회한의 눈물이 났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아란존자는 그 사형인 가섭존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형님께서는 부처님께 인가를 받으시고 법을 받으시고
그 징표로서 가사와 바로를 전해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에게 준 가사와 바로 말고 특별히 부처님께서 스님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섭존자가 말합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찰간을 꺾어버려라. 이 찰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법문이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이 법문 끝났다. 무엇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법문 끝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자리에 그 도리를 몰랐어. 몰라가지고 아란존자는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한쪽 발을 들고 그렇게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한쪽 발을 들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부처님께서 사장님께 준 그 법입니까? 진실의 법입니까? 하니까 가섭존자가 안 하나 하니까 예, 저 찰간을 꺾어버려라. 찰간을 내려라.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아란존자는 일주일을 궁구를 했고 마침내 일주일 만에 그 도리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알아나 할 때 예 하는 그 도리가 바로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나 예, 이 속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 모든 법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정법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아란존자의 그 의미 알아나 예 하는 그 속에 부처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일주일을 궁구를 해서 알았는 겁니다. 알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하반야 바라미를 하면서도 이 도리를 사실은 알면은 사실 이 도리를 깨닫게 되면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 전체가 마하반야 바라미니까, 이 세상 전체가 마하반야 바라미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마하반야 바라미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알아나 예, 저 찰간을 꺾어버려라 하는 그 도리를 잘 모르잖아요. 보질 못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런 데 대한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하반야 바라미를 했을 때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바로 마하반야 바라미라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자신이 법이고 내 자신이 마하반야 바라미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삼라만상은 전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전체를, 땅의 공덕을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소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을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열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란존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공덕 생명의 자체, 마하반야 자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내었을 때 나는 범부 중생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권능자, 절대적인 완성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루하루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반에서 나오는 상락아정이라는 항상 되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법으로서의 내가 분명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주 뒤에 나오는 열반 제의를 앞두고 열반의 의미가 여러분의 생활에 항상 현재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